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나누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지요? 잘 아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데 이 설교는 사실은 어떠한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아니면은 어떠한 무슨 예화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이 메시지의 본질은 이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똑같으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의 너희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목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앞에 네 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다음에 네 가지는 우리와 이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건 숨은 의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 결백,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숨은 의도가 없는 사람, 아니면은 정직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좋아서 화낼 줄도 몰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이죠. 그 샬롬을 이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 이 5장의 말씀의 흐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인기가 팍팍팍 올라갈 것이고 하는 일마다 그냥 너무나 잘 돼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것이고, 이게 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음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팔복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렇지,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화내지 않고, 내가 그냥 청렴결백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우리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 우리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할게요. 우리 교회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잠시 섬기셨던 전경택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안수 받으셨잖아요. 결혼하시고 캐나다에서 잘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인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유소식이 비소식이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연락이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목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암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암이고, 사실은 여기다 제가 써놓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좀 전까지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암 진단이 나왔을 때 따라오지 말아야 될 게 다 따라와 있어요. 공격성이 가장 강하고, 가장 희귀하고, 전이가 빠르고, 치료를 받고 깨끗하다고 해도 거의 100% 재발하는 그러한 암이고, 이게 암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미 몸에서 20에서 30%는 전이된 상태가 돼야지 발견이 된대요. 근데 그걸 3년 전에 자기가 그걸 느꼈는데, 3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검사 결과가, 목사님, 거의 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큰애가 이번 11월 달에 5살이 되고 우리 둘째가 다음 달에 3살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좀 더 살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정경택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조금 늦게, 남들보다 늦게, 그래도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하고 이제 안수 받으시고 이제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해한다는 얘기도 감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 내 삶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 드리면, 또 그렇게 열심히 그 부르심 안에 살려고 하면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듣고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캐나다에, 우리 선교사님도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캐나다에 유니버설 헬스케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안 좋다면서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지금 암 판단을 받았는데 2-3년 전에 느낌이 안 좋아서 병원 갔을 때, 그때 그럼 20-30%가 벌써 전이가 됐다면 2-3년 동안에 또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빨리 얼마나 전이가 됐는지 빨리 지금 검사해서 지금 어떻게 키모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지금 뭘 해야 될 건지를 해야 되는데, 암 판단을 받은 그 사람한테 가장 빨리 또 검사를, MRI를 찍고 CT를 찍을 수 있는 게 최소한 2-3,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3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이, 목사님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데 제가 좀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 주인 됐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책감이라든지 다른 걱정 안 하고 살 때가 어떨 때는 좀 더 편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편해 보이지 않으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다 쏟아놓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른 가치관을 주세요. 나에게 다른 세계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으셨던 11절 마지막에 그래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내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너를 세상은 모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할 텐데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요 정말 땅의 복들과 수준이 다르는 차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제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그런데 이런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세상은 모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할 텐데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의 너의 상이 크기에 그 박해, 그 모욕, 그 비난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복은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돈 잘 버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 잘 버는 게 복이구나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돈 쓰면서 이제는 그냥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돈이 이제는 사명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신나게 후회 없이 한번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직 내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내가 내 삶을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비교하세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율법 잘 지키면은 너희가 복받고 율법 잘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살인 안 하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잘 참아, 그래야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냥 살인이라는 행위, 행동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이 분노, 이 미움까지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복 받았다, 복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그저 그 행위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여기 33절에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지금 여기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아까 21절에도 그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렇죠? 27절에도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31절에 33절 우리가 읽은데도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보여지는 거룩함에 너무 포커스를 하다 못해 그저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을,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맹세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내가 하늘에 걸고 땅에 걸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지만 믿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요, 그 당시에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해요. 그 당시에 무슨 간추액이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들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못하니까 맹세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흐름이 어떤 거였냐면 맹세를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맹세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거룩함도 지키고 그 맹세도 깨지 않고 그러면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네가 맹세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너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내가 아는데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원수, 이제 보복에 관한 것,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 안에 있는 이러한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것들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자랑해서 되겠냐라는 이야기하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죠. 마태의 예전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태는 지금 자신의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산상수훈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리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리라고 같은 동포의 등을 쳐먹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죽으면 다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별별 욕과 저주를 받던, 너희들 눈에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던
세리로서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을 때도 그 정도는 했다. 내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나에게 다른 가치관이 생기고 다른 세계관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러한 나의 삶이 나쁜 모습,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예전보다 차원이 다르고 훨씬 더 깊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됐다. 47절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방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는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면서, 세상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친절하고 좀 더 자비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인격이 더 유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행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IT에 2010년에 지진 났을 때 갔더니 한국 조계종에서도 구호팀을 보냈고, 한국 무슨 원불교 무슨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그 한 집에 그때 계셨던 백성 여사님 그 집 앞들에, 여기에는 그 국경 없는 의사 한국 분들이 여기 나는 텐트 치고 계시고, 그 옆에는 우리 크리스천 교회 분들이 같이 모여 있고, 저쪽 옆에는 한국 조계종 분들이 계시고, 이쪽엔 원불, 다 선하고 착하고 잘합시다. 남이 어려울 때 우리 도와야 됩니다. 이런 데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됨의 그 본질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애씀은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매달리고, 내가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한 절 한 절이라도 그 말씀 보고 최소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고 참아지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열고, 그래서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를 지나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그게 눈에 확 보여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 내가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관용으로 용서로 인내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그냥 돈 많이 번 성공한 비즈니스 퍼슨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그거고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써가야 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세상 끝이 두려워요. 제가 언젠가 호스피스에서 암 말기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두고 가야 될 것들이 너무 아쉽고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에 묶여 살면 죽음이라는 순간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나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것들의 이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은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믿음, 다른 소망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로부터 허락하시는 믿음의 담대함 속에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뚫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과 삶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